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중국의 선교사님으로부터 온 편지를 우리 공동체 지체들한테 다 볼 수 있도록 나눠 드려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편지의 내용, 영상 편지 내용 속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발견할 수 있을 뿐더러 우리 자신들의 방향도 도전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서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제가 그것을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나누기 원했어요. 다들 보시고 기도해 주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밴드에까지 올릴 때에는 리더들 방에다 하면 리더들이 물론 다 옮겨 주시겠지만은 밴드에다 올릴 때는 정말 모두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일부러 밴드에까지 올려요. 그러니까 본문 제목 주일 말씀을 올리는 것도 그런 의미로 함께 묵상하고 중보기도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밴드에다 그걸 올려요. 그러니까 혹시 밴드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은 중요한 것은 적어도 리더들 통해서 구역으로 흘러가지만은 또 밴드에 가입을 해서 밴드에 올라오는 것을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같이 따라가시면은 공동체 흘러가는 흐름과 방향을 볼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한에서는 정말 많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들, 또 지금도 또 그 두려움은 계속 꽉 들어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두 같이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인이 335 또 소그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새로운 바람과 운동이 일고 있어요. 교회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때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고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즉 자정 능력이라고 하죠. 자신 스스로를 정화시키는 능력, 갈대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은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지만은 진짜 살아있는 생명체는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진화되어지게 되어져요. 기독교가 그런 것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처음엔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지만은 그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 본질을 찾아가게 되어지죠. 지금 우한에서 일어나는 건 그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생겨나는 폐렴 증상이 있는 전염병이죠. 근데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을 보면 의사들이 합동으로 지금까지 상황들을 다 모니터링한 가운데에서 발표한 내용은 전파력은 엄청 강한데 파급력은 강하지만은 치사의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이전에 있었던 사스나 메르스에 비례해서 볼 때는 훨씬 더 약하고 작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을 두렵게 했던 이유는 이 전염병에 백신, 약이 없다라는 것 때문이거든요. 아직까지 이 약이 확실하게 이것은 이것이다라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질병이 아무리 무서운 병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그걸 치료할 수 있는, 하지만 이 주사만 맞으면, 이 약만 먹으면은 이건 아무리 무서운 것이지만은 치료돼 라는 것만 있으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그 약 먹으면 되고 그 주사 맞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답이 없을 때 나오는 것이에요. 답이 없을 때, 백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상황을 맞게 돼 있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답이 없는 세상 사람과 같이 내가 답이 없이 그 상황을 맞이하느냐, 답을 가지고 그 상황을 맞이하느냐의 차이가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과 차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의 해답은, 우리의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답이, 즉각적으로 몽롱한 가운데 자다 일어나도 옆구리를 찔리면서 너의 백신은 무엇이냐? 너는 백신이 있느냐라고 할 때, 예, 내 백신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이 무장이 내면 안에 갖춰져 있을 때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죠. 지금 이것은 전염병으로 말미암는 것을 예를 들지만은,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가 됐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됐든, 사업의 비즈니스의 문제가 됐든, 아니면 감정의 어려움이 됐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자체를 갖고 어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끙끙거리고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절망스러워하고 좌절하고 있다면은 답이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과정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길면 안 된다는 거죠. 답 없는 사람은 길지만은 답이 있는 사람은 잠시 있다가 벌떡 일어날, 그게 오뚜기 신앙이죠.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해답을 쥐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미 그 답을 가진 우리들이 그 답이 되신 예수님께 당신이 나의 답이에요, 그 고백의 표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당신이 답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삶에서 건져내서 내게 어떤 문제가 될지라도 답이 되어주시는 당신이 너무 대단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세상의 요동함 속에 요동치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당신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당신을 당신에게 인정해 드리는 이 표현을, 신앙의 고백을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 나의 기도를 통해 받아주십시오. 이게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혹시 만에 하나 허겁지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이런 생각 없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여기 앉아 계신 분이 혹시 만에 하나 계시다면,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이유와 목적이 이것 때문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다시 나의 해답되어 주신 예수님, 당신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정말 대단하시고 위대하십니다. 그 고백 속에서 오늘 또 해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담긴 말씀을 나의 생명 젖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계속 당신을 인식하고 인정해드리면서 반응하는 반응으로서의 고백된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그것의 연속이 되어져서 당신께 표현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런 은혜가 이 예배 속에 진행되고 있는 이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간 속에서도 동일하게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지속될 수 있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모두가 다 그런 예배로서의 예배자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우리의 답이 되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슴 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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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당신이 유일한 권세가 있으시고 당신 안에 답이 있기에 우리가 유일한 답 되신 당신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를 때로는 두렵게 하는 것들이 내게 파도처럼 밀려오지만은, 폭풍처럼 몰아치지만은, 그 모든 두렵게 하는 것들로부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백신을 가지고 있고 그 백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이 자리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신앙의 고백의 예배자로서의 예배를 오늘 우리가 당신께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런 예배자로서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먼저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성령님, 그래서 당신이 주관하신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답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짜 알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진짜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그 신앙의 고백으로의 표현을 예배자가 돼서 예배로 주께 올려드리고 표현해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님 임하셨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살려주신 영이 반응하며 우리의 육체와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의 반응에 기뻐하시며 성령으로 반응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머리로 알고 있는 답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는 해답을 내 안에 담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백신인 것을 믿게 하시고 내가 그대로 살아갈 때 성육신 하신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영광의 풍성함이 경험되어지고 보여질 수 있는 은혜로 내 삶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를 우리 모두를 내어드립니다. 장악해 주십시오. 당신 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네. 또 한 번 인사할 때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네. 아 그래 살아 계신 하나님 이게 지각키가 중요하고 살아 계신 중요합니다. 여기 믿음의 포인트를 팍 둬야 되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갈까 9절까지 갈까 고민하다 9절로 잘랐는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와 함께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리스도인, 예수와 함께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제목의 주제를 함께 찾아보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성령 안에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의 시작이 그들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들이 누구인가를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그들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첫째는 바울이고 둘째는 실라예요. 그리고 셋째는 디모데예요. 세 사람이 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좀 더 이해하면서 쭉 설명을 하면은 이 본문까지 좀 더 배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울의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죠? 수아야? 그렇지, 언제나 고마워.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에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삶과 바울이었을 때의 삶은 하늘과 땅으로 달라요. 사울이었을 때 그는 어떤 삶을 살았죠? 무엇을 핍박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그 핍박을 하게 만들었던 기준이 뭐예요? 그의 못된 성격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랬죠? 무엇 때문에 그랬죠? 그가 구약 성경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수제자로, 가말리엘의 수제자, 율법학자의 수제자로서 최고로 구약 성경 율법을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알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는 데마다 사람을 잡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돌을 던지는데 함께 돌을 던지고 그 스데반이 죽는 것에 죽어도 마땅하다는 것의 증인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스데반 죽는데 최고의 앞에서 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결국 다른 말,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사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가 스데반은 집사,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스데반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예수를 제대로 진짜 믿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이 되고 그걸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가 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알고 믿고 있는 확신에 찬 구약 성경 때문이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똑같은 성경이지만 성경에 눈이 열리지 않고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 같은 우를 범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스데반을 죽이고 난 다음에 더 의기양양해져서 저 멀리 다메섹으로, 시리아의 수도이죠, 다마스커스, 그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가서 있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까지 찾아가서 남의 도시까지 가가지고서 그 믿는 사람들 색출해가지고 끌고 오려는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길 중간에 누구를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자기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스데반이 그렇게 믿고 외쳤던 예수, 그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예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직접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의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실제라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예언된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머리로가 아니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만남의 사건이, 그가 복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가 아니라 이제 자기가 실제가 돼서 경험하는 복음으로 자기에게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자기께 된 거예요. 그냥 자기가 된 거예요, 복음이. 이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잡으러 다니던 걸음을 돌이켜서 그때부터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하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복음이 자기에게 그렇게 들어오는 순간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천하를 어지럽힌다라는 말의 의미 안에 원어를 직역해서 보면은 세상을 거꾸로 뒤집어 놓았다라는 의미예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 천하를 어지럽히는 이들이라고 성경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의 뜻이 뭐라고요? 세상을 거꾸로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의 의미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예수와 함께 세상을 뒤집어 여기서 놓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현재니까. 그들은 과거에 있었던 얘기니까 그렇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울이 복음을 자기 것으로 경험하고 만나면서 자신이 뒤집어졌잖아요. 자기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메섹으로 잡으러 갔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자기 안에 담고서 그때부터 증거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왔는가? 복음을 진짜 머리로가 아니라 지식으로가 아니라 진짜 복음이,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한테 쑥 들어와서 경험되고 난 그때부터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거기 있다가, 거기가 담임 목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나바와 함께 그 교회에서 파송해가지고 선교사로 나가게 되어져요. 그게 그때부터 움직인 게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에서 구브로라고 하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으로 해서 통과해가지고, 거기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1차 선교 여행 때 얘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마치 자기가 예수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치고 핍박을 했던 것처럼 이제 자기가 그런 핍박을 받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다가 그거 성에서 밧줄을 타고선 도망을 치게 되어져요.
그 천하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죽을 것 같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성에 밧줄 매달아 성 바깥으로 도망쳤어요. 그게 BCD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두 번째로 간 게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이고니온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또 흥분해가지고 어디서 이런 거짓말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쳤던 것처럼 돌을 들고 치려고 하니까 그가 또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간 곳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또 간 거예요. 루스드라에 가가지고서 복음을 또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어떤 일이, 돌에 맞아가지고선 스데반이 죽은 것처럼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돌에 맞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을 들고서 저 먼데 이제 죽은 시체니까 성 안에다 두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부정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 시체를 성 바깥에다 던져버렸어요. 근데 죽은 줄 알았더니 죽지 않고 신랄 같은 의식이 살아남아 있었죠. 하나님이 살리셨겠죠. 그래서 그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고 돌아온 게 제1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죽을 뻔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핍박을 받았는데 그는 또 몸이 좀 회복되자마자 2차 선교 여행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머리로 알거나 구약 성경을 지식으로 알았을 때는 그냥 그럴 수 있었는데 이 가슴이 뜨거워서 복음의 열정이 나를 불태우는 거예요. 가만히 있게 만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 이제 계획을 세우고서 아시아로 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꿈속에서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가지고 아시아로 가려던 2차 선교 계획을 마게도니아 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계획을 수정해요. 누구의 음성에 순종해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마게도니아가 어디냐? 오늘날 유럽 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가 먼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2차 선교 여행에서 그 환상을 보고 순종하면서 첫 번째 들어간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빌립보라는 도시에 처음 들어갔는데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직할시예요. 로마의 직할시. 제가 늘 얘기하죠. 그냥 일어나라고. 싸우지 말고. 진짜예요.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라니까. 로마의 직할시에 로마 직할시. 서울특별시 같은 그런 거라고요. 로마가 직접 자기 권한에 두고서 다스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도시고 큰 도시겠어요. 그 빌립보로 거기를 들어가요. 전략적으로 큰 도시에 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선 보통은 그게 선교 전략이 유대인 회당에 먼저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는 유대인 회당이 아직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는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는데 시내가에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빨래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그냥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과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중심축이 되어져서 사도 바울의 손발이 되어져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서 빌립보 교회의 기둥이 되어졌어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번 가가지고서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얼마 동안 있다가 빠져나오면은 그 다음에 거기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세워진 교회에 그곳에다가 편지를 쓰는 게 빌립보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빌립보에는 누가 있었냐면 누가가 있어요. 의사 누가죠. 누가복음을 쓴 의사 누가가 있었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네 명이서 빌립보에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해서 갔었어요.
근데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복음 전하고 다니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정확하게 점을 치고 예언을 하는 여자가 여종이에요, 여종. 그래서 주인 밑에 있으면서 점을 쳐가지고선 그 주인한테 엄청난 유익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점쟁이가 돼가지고선 그거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 사람 때문에 수입이 엄청났어요. 그런데 바울과 이 일행들이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꾸 이러고 쫓아다니니까는 바울이 그것 때문에 신경이 자꾸 쓰여가지고서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거기서 할렐루야. 거기서 귀신이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죠?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할렐루야잖아. 근데 거기는 놀렐루야 된 거예요. 주인이 자기한테 큰 유익을 주었던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 있어야지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영혼이 귀신이 들려서 죽든 살든 그건 상관없고 그 영혼이 나한테 유익되는 요소가 되어지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노임을 받게 되니까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놀란 거예요. 그리고선 바울에게 억하심정이 생긴 거예요. 나한테 유익되던 것을 차단하고 손해나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 일행을 끌고서 그래가지고선 고소해서 위에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돈이 많았으니까 윗사람들하고 선이 있어가지고서 잘 통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 가서 고발을 하니까는 그냥 잡아가지고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잡혀가가지고 그 채찍에 맞아서 매질을 엄청나게 당한 거예요. 너덜너덜해졌을 거예요, 몸이. 그 상태에서 깊은 감옥 안에 처박아 놓고 착고를 씌워 놓은 거예요. 꼼짝 못하게 쇠고랑을 채워 놓은 거죠. 그렇게 잡혀 있는데 그렇게 맞고 복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전하러 다니다가 1차 선교여행에서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랬는데 다시 2차 선교여행을 그래도 예수를 전하겠다고 가는데 환상을 보여주셔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 쪽으로 가라고 음성 듣고 순종했잖아요. 순종하고 가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루디아도 전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아이고 기특해라 복 받을지어다 그래가지고 애따 하고서 복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선 채찍에 맞은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우리는 그때부터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순종 다 했고 내가 이리 가려고 그랬는데 그리 갔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이랬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저를 생각해 보면. 그런데 갇혀가지고 뭘 했냐면 하나님께 신라와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맞아가지고서 만신창이가 된 가운데 감옥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시고 기쁘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그 자리를 뒤흔든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죠. 옥터가 막 흔들리더니만은 옥문이 벌떡 열리고 그가 묶여있던 쇠고랑의 착고가 착 풀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한테 이들을 잘 지켜라, 이들을 놓치면 넌 죽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간수가 옥터가 막 흔들리더니만 옥문이 열리고 막 착고가 놀래서 숨어있다가 보니까 문이 달려 열려 있으니까 깜깜한데 야 이거 다 도망갔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걸 못 지켰으니까 이게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자결을 해야지라고 자기를 자결하려고 막 그러는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 야 나 안 도망갔어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재밌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가 두려워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생각을 하니까 두려워 떨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간수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 같으죠. 그죠? 놔주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자결하려고 그랬는 그 사람을 데리고서 자기 집으로 갔어.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죠? 그 집에 가가지고 뭘 했냐면은 채찍에 맞아가지고 온몸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씻겨줬대요. 그리고 약을 발라줬겠죠. 치료해주고 거기에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대요. 간수와 예수, 그 간수의 가족들이. 이게 이제 빌립보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선 확장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옥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위에 있는 사람하고 그 귀신 여종으로 두었던 주인하고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거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도망을 가는데 야 누가야 너는 여기 이제 교회가 섰어. 몇 명이 됐든지 소그룹 사람들이 모였으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교회 가서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으니까 이제 세우는 양육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여기에서 이들을 세우고 양육해 가르쳐. 그래서 누가를 빌립보 교회에다 냅두고 나머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거예요. 2차 선교 여행에서. 그래서 2차 선교회에서 빌립보 다음에 두 번째 선교지로 가는 게 데살로니가라는 곳으로 가는데 그 과정에 암비볼리하고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곳을 도로를 거쳐서 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들이 암비볼리아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더라라는 1절 말씀이 이해가 되죠, 이제. 네. 그런데 암비볼리가 지금 빌립보에서부터 보면은 서남 방향이래. 서남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서남 방향으로 난 도로를 타고서 계속 가서 40마일을 가면은 암비볼리가 있대요. 암비볼리에서 30마일을 또 계속해서 서남 방향으로 가면은 거기에 아볼로니아가 있대요. 그 아볼로니아에서 계속해서 서남 방향으로 또 30마일을 가면은 데살로니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마일을 가야 돼. 어디에서? 빌립보라는 곳에서 데살로니가까지 100마일이면 한 250km 정도 돼요. 우리로 치면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한 250km를 간 거예요. 그 당시 뭐 비행기가 있거나 차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250km만 서울에서 부산 거리쯤 되려나? 그러죠? 그러면 250이면 어느 정도 돼? 어쨌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0km. 천안에서 부산. 네. 그러면 그거를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몸이 채찍질 당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그렇게 맞고 난 다음에 빌립보를 떠나가지고선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그 몸을 이끌고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 도시냐면 그 당시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했잖아요. 로마의 직할시가 빌립보라면 마게도니아는 그 유럽 전체 지역을 얘기한다면 그 전체 지역에 행정 수도가 있는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그 당시에 인구가 20만 정도 됐다고 하니까는 엄청나게 큰 도시죠. 그 큰 도시에 거기에서 도망쳐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도망친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지고서 그쪽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에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 때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되어져 있어요. 법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도망갔다가 유대인끼리 10명이 모이면 거기에 회당을 짓고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거기다 놓고 그 성경을 읽으면은 거기에서 그걸 얘기해주고 이런 일들이 회당 안에서 안식일 날 있었어요. 언제나.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는 그렇게 회당들이 여러 개가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어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데 그가 거기로 들어가 가지고선 3주 동안에 거기에서 그 안에 있는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서 그걸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의 핵심이 뭐였느냐?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해를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게 오늘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여기 나와 있잖아.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지. 그리고 이렇게 된 그분이 메시아라고 얘기했잖아. 여기 그분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란 말이야 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적어도 회당에 있는 사람들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구약 성경에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일 정도로 구약을 꿰뚫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의 지식적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지식적 내용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그것이 보여져야지만 구약 성경이 예수가 보여지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이 예수로 보여질 때 그것을 뭐라고 한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의 고난당하심, 우리를 위해서, 예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예수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거예요. 어디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그곳에서 경건한 사람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 떨면서 살았던,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바울이 사울일 때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근데 복음이 빠져 있는 사람, 예수를 성경 안에서 모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헬라의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에서 그 마게도니아의 행정수도니까는 거기가 크고 거기에 귀족들이나 그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그 중에서 많은 다수의 귀부인들이라고 거기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아주 높은 사람들의 부인들이 유대인 회당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자기가 믿었던 구약 성경의 이 내용이 예수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복음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러나 하고 그 다음 절이 시작되죠. 근데 어떤 일이 또 있어요? 그거하고 그 일이 있고 또 어떤 일이 있대요? 유대인들 중에서 시기가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선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지역에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거예요. 시기가 뭘 만들어놨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가지고 때를 지어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침입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잡아서 끌어내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급습을 했는데 그 소식을 미리 알았던 야손이 바울 일행을 빼낸 거죠.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없으니까 이들이 가가지고 얼마나 이 조폭들이 얼마나 행패를 많이 부렸겠어요. 그래가지고 야손과 그를 질질 끌고 해가지고선 그 지역에, 여기 읍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읍장은 그 지역의 관리, 아주 높은 관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그 관리인 지도자 있는데 가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있지 않냐. 근데 얘네들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황제라고 믿고서,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 말이니까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예수가 황제란다. 그러니까 가이사를 거역하는 이 말을 하는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뒤집어 놓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 사람들을 야손이가 자기 집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손을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풀 데가 없으니까는 바울과 일행을 잡아서 족치려고 그랬는데 대상이 없어지니까 야손을, 애꿎은 야손을 잡아가지고 족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행정관이 그래도 지혜가 있고 이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가지고 가서 막 폭력을 행하는 큰 일을 만들지 아니하고 야손한테 이 서약을 하자고 한 거예요. 야, 네가 어쨌든 간에 문제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 바울인가 하는 그 친구가 다시는 이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선 그 지금처럼 한 것을 못하게 만들어. 너 서약해.
그거 하면은 내가 보석금 받고 풀어줄게. 그래서 거기에다 서약을 하고 보석금을 주고선 풀려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본문 관찰 이해 다 됐죠? 그러니까 배경부터 쭉 이렇게 봐야지 성경이 보여요. 그냥 읽으라고 그것만 봐가지고서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가능하면은 말씀을 이런 식으로 보고 이렇게 봐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구나라는 그런 어떤 공식이나 원리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읽을 수 있으면 읽으면은 말씀을 묵상할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가는 데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거는 1차 선교 여행 때도 그랬어요. 2차 선교 여행 때도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은 1절부터 9절까지 내용 안에서 소동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소동을. 그러면서 그거를 다시 다른 말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들이 움직이면은 소동이 일어나고 천하가 어지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왜 세상이 뒤집어지죠? 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 복음을 귀로 듣지 아니하고 진짜 자기의 인생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만나는 사람들은 왜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죠? 거꾸로 뒤집어진다라는 단어라고 얘기했죠. 천하를 어지럽힌다는 단어가, 그죠? 복음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죠.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 복음을 만나자마자 바울로 바뀌면서 핍박했던 자기하고 똑같이 이제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야. 복음을 만나면은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은 이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내가 받은 복음이 어떤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무조건 뒤집어지게끔 만드는 일을 해요. 바울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해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가 구약 성경에 예언한 우리의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죽을 때 같이 죽었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죽지 아니하고선 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진짜 내가 살아 움직이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진짜 믿어져야지 복음이 내게 되고 경험이 되지. 그건 머리로 듣고 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복음이 경험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대로 복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에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게 복음을 그렇게 만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움직여가지고선 비시디 안디옥 가고 그래가지고 루스드라에 가가지고선 그렇게 난리가 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보로 갔잖아요.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바울이 누구를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루디아를 만났는데 시내가에서 빨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거기서 시내가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또 똑같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임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되어졌을 때 베드로가 입술을 열어가지고 선포하면서 3,000명이 구원받고 그 뒤에 계속 사도행전은 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러죠? 근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 설교한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야. 그 성경의 구약 성경에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사건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사도행전, 그러니까는 성령 받아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의 핵심 키워드가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가 빨래하다가 들은 복음이에요. 빨래하다가.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루디아의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교회를 나간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뒤집어졌다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간수가 얼떨결에 지키고 있다가 졸다가 들은 복음이잖아요. 그가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죄인들이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결하려고 그랬잖아요. 죄인이 도망가면 자기가 죽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서 치료해주고 그에게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을 구원시키고 그는 도망가게 냅뒀잖아요. 자기 목숨을 거는 거죠. 잠깐 들은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진짜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죽이시고 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내 인생에 죽어도 부활하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 이거를 진짜 믿으니까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루디아도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뒤집어졌어요. 간수도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게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가지고선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손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데살로니가의 유대교회 회당에서 같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구약의 개념으로. 그런데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3주 동안 전했다고 했잖아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난 다음에 그가 그 복음을 경험한 게 된 거예요. 복음을 만난 거예요.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셔서 나를 죽여버렸고 예수의 부활하신 생명으로 나한테 그 생명을 줘서 나는 죽어도 사는 존재가 됐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거를 딱 믿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야손이 지금 3주 동안은 강의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약 학자들은 그 기간이 좀 더 길었을 거다. 길게는 8개월까지 거기 있었을 거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바울 일행이 세 사람이었잖아요. 낯선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갑자기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집에 그 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 셋이 거기 와가지고 있는데 자기 집을 다 비우고 그곳에서 먹이고 그곳에서 잠을 재우고 쉬게 하고 그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8개월 동안 있는 거 다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복음이 그 사람을 바꾼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헌신을 복음을 만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가 데살로니가 그 행정관하고 사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보석금 주고 풀려났다고 그랬죠. 그거 했기 때문에 바울을 계속 여기 있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바울이 잡히면 큰일 나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선택한 게 뭐냐면은 밤중에 야반 도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거기서부터 60km인가 85km인가 75km인가 뭐 약간씩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 거리를 밤중에 한 2, 3일 걸리는 그 거리 걸어서 2, 3일 걸리는 거리를 밤에 출발해 가지고선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 10절에 나와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그 바울을 데리고서 이동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서 이동하면서 이 디모데와 실라를 이제 거기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자기가 살리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양육하고 세우는 역할을 해. 여긴 떠나지만 너희는 여기 있어도 괜찮으니까 내가 문제니까 너희는 여기서 이들을 양육하고 세워. 그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떠나가는데 밤중에 그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야손 그 일행들이 밤에 2박 3일 거리를 가가지고선 베레아까지 그를 데려다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헌신, 이게 어쩌다 한 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몇 개월 동안 자기 집에 있게 하면서 이렇게 위험당한 사람을 데리고 밤에 그렇게 하는 것들. 이제 뒤에 가면은 거기에 베레아에서도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있다가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시기에 가지고 문제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베레아에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는다는 소문을 듣고서 거기까지 또 찾아와요. 야손이 예수를 복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그가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 시기하는 것이 복음만큼 강력해요. 여러분, 복음이 강력한 열정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시기도 강력한 열정을 만들어내가지고 베레아에서 복음이 역사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시기심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베레아까지 와가지고선 바울을 잡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피신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또 아덴까지 가서 잠깐 복음을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근데 아덴까지 또 호송을 해요, 바울을. 근데 바울이 호송당한 그 아덴까지, 거기가 지금 아테네예요, 말하자면은. 아테네까지 호송을 하는데 그 아테네까지 거리가 320km예요. 그러니까 10일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복하면 더 많이 걸렸겠지. 복음을 한번 듣고 만나서 진짜 예수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로서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바울이 인생이 뒤집어진 것처럼, 루디아가 인생이 뒤집어진 것처럼, 간수가 인생이 뒤집어진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있는 야손이 인생이 뒤집어진 것처럼,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베레아에서 만난 사람들한테도 일어난 것처럼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복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가 복음을, 성경을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증언하고 그리고 전하고 권면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복음을 권면하는 것을 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받아. 그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복음은 예수잖아요. 그가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권면을 받아들였대요. 받았다. 받았는데 그 받았다라 뒤에 뭐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과 신라를 따르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과 신라가 전한 것은 복음이잖아요. 예수를 전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바울과 신라를 따랐대요. 무슨 말일까요? 바울과 신라의 복음의 삶의 방식,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그들도 선택하고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바울과 신라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진 바울과 신라의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의 삶은 뭐예요? 복음 듣고 쫓기고 보석금 내고 맞고 도망다니고, 이게 복음 전하면서 그게 바울과 신라의 삶이에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과 신라의 그 삶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하고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귀부인들이. 자기가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인데 그 가진 모든 것보다 예수의 복음이, 영원한 생명이 더 귀하다라고 본 거예요. 복음을 진짜 복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귀로 듣는 복음 말고 진짜 복음을 만나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뒤집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뒤집어지는 일, 복음이 또 뭘 뒤집어 놓느냐면은 가는 데마다 소요가 일어나요. 그 지역이 발칵 뒤집히고 점쟁이를 두고 있는 주인이 뒤집어지잖아요. 그 사람이 또 얘기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바람을 잡아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고 거기 행정관들이 뒤집어지고 다 뒤집어지고 소요가 일어나잖아요. 가는 데마다 소동이 일어나요. 그 복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뒤집어 놓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충돌하는 사람을
그 환경과 모든 여건들을 뒤집어 놓는 일을 해요. 복음은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음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점잖게 복음의 삶을 살면서 어떤 일도 없이 차분하게 내가 하는 일을 그냥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거 모르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선 열심히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으로 하고 바깥에 나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으로서는 그게 복음이 나를 뒤집어 놓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복음은 나를 뒤집어 놓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만나서 뒤집어진 사람이 움직이는 자리마다 뒤집어지는 일이, 소동하는 일이 생기고 반대에 직면해 가지고 핍박을 받든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든지 뭔가 둘 중에 하나가 뒤집어진 일이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복음의 특성 자체가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복음으로 새로운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아세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아니라 손해가 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뭐의 충돌이에요? 가치관의 충돌인 거예요. 복음이 왜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지 아세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이 세상에 지금 바울이 다니는 모든 지역에 니무롯의 영향을 받은 게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신약에도 아스다롯이 있고 다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상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 지금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가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아니야, 너희들이 믿는 신 갖고서 구원이 없어, 거기에 복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너희한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해답은, 유일한 백신은 예수밖에 없어.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다른 거 믿고 있는데 예수가 유일한 길이라고 그러면은 그 독선주의자들, 기독교는 절에서 안 된다니까. 아니 다 믿다 보면 다 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다 종교다원주의가 생겨나는 거예요. 왜 꼭 예수 믿는 것들은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는 끝까지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 거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니까. 복음의 특성 자체가 구원의 유일성이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절대성을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흔들고 이걸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이게 유일한 가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여기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타협이 없다니까.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죽으면 이걸로 끝이야. 그래서 병이 오고 질병이 오고 전염병이 오면 두려운 이유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근데 죽으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걸로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죽이든 살든 말대로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우리 집으로 와서 이 사람 치료하고 온 가족 구원시키겠어. 복음을 이렇게 만나서 부활하는 복음으로 진짜 받아들여서 자기 인생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사는 것으로 복음을 그렇게 만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어.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죄가 그대로 있고 심판이 그대로 있고 지옥이 그대로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여기 착한 일을 사하면 좋은 데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그거 그냥 받아들여지겠어요? 여기에 자꾸 충격을 받는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 이대로 안 하면 이거 죄야,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대로 하면은 나 죄가 있으니까 정죄가 오고 부담이 오고 스트레스 오고 그렇게 하면은 지옥 간다라고 하고 이게 딱 돼 있잖아요. 이거 타협이 없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게 욕망이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그것을 욕망하면서 목말라하면서 사는 그것이 다 죄를 만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가 니무롯의 시스템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조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은, 지금 세상이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다 무의식적으로 다 따라가고 있어요. 사실은 학교에서도 그거 다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탐욕과 욕망으로 내가 더 잘 살고 잘 되고 더 많이 취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가치 기준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이게 없어요. 경쟁 구도로 가가지고 비교하고, 그러니까 시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과 겸손과 온유 속에서, 그 안에서 겸손 속에서 섬김과 헌신과 희생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은 거기에 그거를 따라가는 탐욕 욕망 안에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경쟁하면서 저 사람보다 낮아야 되기 때문에 늘 그렇게 비교하면서 가게 되니까 그게 다 죄고, 옆에 사람한테 여유가 없어요. 다 비교하면서 나보다 조금 나아 보이면 시기하고, 그러니까 자기 열등감 안에서 다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지 시기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 시기가 열정을 만들어내는데, 부정의 열정, 죽이는 열정을 만들어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힘이, 그 힘의 동력을 어디서 사단이 만들어내느냐? 바로 이런 부분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 있죠. 다윗은 사울에게 얼마나 도움되는 존재였는지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블레셋을 이기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힘이 나고 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입장에서 다윗을 얻고 다녀야 되죠. 그러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또 악귀가 들려가지고 귀신 들려 있을 때 다윗이 찬양해가지고선 귀신 들린 거를 사울을 쫓아내줬죠. 그러면 다윗은 그에게 다 필요한 존재죠.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이죠. 자기에게 진짜 자기를 위하고 자기에게 유익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런데 사울이 고마워해야 될 다윗을 향해서 질투심이 생기고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쑥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자기에게 유익돼서 고마워하고 계속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다윗을 시기하면서 그를 미워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죽이려고 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던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거기에 초대 왕이잖아요, 사울은. 그러면 사울 왕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살아낼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서 나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순종하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울은 그거 하라고 거기 왕을 세운 건데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그거 해야 돼. 그래야지 나라가 살고 세워지는 것인데 다윗한테 다 마음 뺏겨버렸어요. 다윗을 죽이는 것밖에 사울 왕은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온통 군대를 데리고 블레셋과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다윗 죽이는 데다가 온통 자기의 온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와 이 안에 쑥 들어와서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살 때 이런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그 끝은 다윗과 사울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요? 복음과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과 차이는 뭘까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은요, 나는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세상의 탐욕 속에서 살고 죄를 짓는 나로서는 답이 없다라고 그거를 알고 깨달아서 그거는 죄와 함께
죽어야지만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요. 이 말이 이론이 아니라 진짜 그게 받아들여져서 믿어지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주인이 누가 돼요? 내 안에 그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통치하는 왕이 누가 돼요?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요, 왜 거절하게 되냐면요, 그게 나한테 유익이고 나의 가치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시스템 안에서 오는 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 회당에서 시기를 했던 그들은 왜 그래요? 거기에 리더들이에요. 거기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귀부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있는 모든 물질과 거기에서 영예와 모든 것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지금 시기하고 있는. 근데 그게 누구한테로 갔어요? 바울한테로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기와 모든 것이 다 바울한테로 갔다는 거야. 저 못된 놈, 내 걸 다 빼앗아가. 그는 거기에서 리더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해설해 줘서 그게 진짜 예수라는 것을 증명해냈잖아요. 그게 예수 믿은 수밖에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만들고 증명해낸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잖아요. 그랬으면 일반 사람들도 듣고서 증명하는 걸 듣고서 예수를 선택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은 거기에 핵심 리더로 있던 사람들은 더 성경을,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그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듣다가 해설을 듣다가 아 이게 맞구나라고서 그들은 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은 더 사실은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부딪힌 게 뭐냐면은 그들이 지금 누리고 갖고 있는 세상의 가치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와 복음과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와 세상의 나라의 가치가 부딪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빼앗긴다라고 할 때 빼앗아가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주인은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나. 왕의 보좌에, 내 안에 왕의 주인의 보좌에, 하나님이 왕의 보좌에 말씀으로 앉아 계셔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감정,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 자기 삶의 모든 주도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이나 모든 것이 다 자기예요. 왕이 자기란 말이에요. 왕권 쟁탈전이라니까. 그게 가치관의 전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진리와 세상 것 사이.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책으로도 나오고. 그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상대적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적 가치가 있다.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왜 이쪽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예수 유일성을 왜 부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왜 부정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절대성을 인정하고 예수의 유일성을 인정하게 되면요, 자기가 하는 게 죄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걸 부인해버리고 그거 없다, 예수 없다, 그거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는 아니다, 상대적인 것이 있다 라고 해버리고 그걸 믿게 되면은 내가 하고 있는 게 죄가 아닌 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 인권 얘기하면서 소수의 인권 얘기하고 뭐 페미니즘 얘기하고 이런 등등 얘기하면서 뭘 해요? 상대적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낙태 성경에서 살인이가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임신한 사람의 그 사람의 선택권, 자기 권한이 있는데 왜 그걸 이렇게 다 틀어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절대 진리가 어디 있어? 다 각자 상대적인 것이지. 상대적 진리, 네가 판단하는 그게 옳은 거야. 네가 주인이고 네가 신이야. 네 생각대로 해.
Just do it.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그냥 해. TV 나오는 모든 광고, 모든 얘기들,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문구들 얘기 다 이런 것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드라마 우리가 은혜 엄청 받는 것들 있죠. 그 은혜가 다 어디서 와요? 상대적 진리로 인해서 내가 자유를 얻고 대리만족이 오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절대 진리로 가면은 안 되는 것들을 내가 못해가지고 마음 아쉬운 것들, 거기서 대리만족. 근데 세상은 그쪽으로 다 기울어져서 가고 그게 니무롯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니무롯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를 향해서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겠다고 더구나 신부의 영성을 갖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유럽으로 전해지고, 유럽에서 복음의 서진 운동이라고 하죠.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왔고 어느 선교사를 통해서 전해져 가지고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때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더 이상 복음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안에서 복음이 단절되어지고 멈춰진다면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받은 복음은 나를 뒤집어 놓은 복음이 맞는가?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다 뒤집어졌는데, 자기가 있는 자를 뒤집어 버리든지 자기가 뒤집어지든지, 아니 자기가 뒤집어진 사람은 무조건 있는 그 자리를, 그 사람을 뒤집든지 그 자리를 뒤집든지 뒤집어진 일이 일어나는 게 복음의 특성이라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진짜 만난 사람, 그 복음의 열정 속에서 복음 때문에 난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끝절에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을 평가하기를, 이건 연병과 같아서, 전염병과 같아서, 지금 전염 능력이 강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 떨죠.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전파되어진 복음이, 바울을 사람들이 지칭할 때 저게 전하는 것은 전염병 같아, 전염병. 그래서 사람들이 소요가 일어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의 전염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맞이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전염되든지 아니면은 그 복음을 두려워하면서 복음 반대편에서 세상의 가치를 갖고 두려워 떨면서 살든지, 이게 결정돼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진짜 복음을 만나면은 복음에 미쳐서 살게 돼 있어요. 복음으로 애를 낳게 돼 있다니까. 또다시 뒤집어지는 사람을 만들어내게 돼 있다니까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니, 전 맨날 놀기 좋아하고, 또 얘기를 해? 시간이 돼서 안 되겠다. 노는 거 1등인 사람이 저 아니었어요. 세상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 몸도 약했었어요. 그때 예전에 제가 62kg, 60kg 그랬으니까 지금 80kg가 넘지만 노가다도 못하겠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공부도 안 해가지고 지질이 써먹을 데도 없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나를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 그게 저였을 때니까.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하고 그래서도 이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냥 공부를 하고, 사울처럼, 바울 되기 전에 사울처럼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교수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선생하고, 이렇게 흥분하지 않았다니까요. 차분하게 그냥 강의하고.
강의했던 내용의 복음이 구약 성경을 알다가 그 안에 담긴 생명의 복음을 사울이 만나고서 바울이 됐잖아요. 그리고 인생이 바뀐 것처럼 제가 강의하던 내용 안에서 어느 날 복음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그냥 내게 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다음에 제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근데 제가 전하는 건 제가 경험해서 저를 뒤집어 놓은 복음을 나누는 거거든요. 어제도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이대로 가면 힘들어서 안 되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눈을 감으면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또 기도하다가 또 그냥 일어나고. 그렇게 된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내가 복음을 늘 전하고 있고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한 복음을 날마다 외치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잘못 전한 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 복음을 듣는 분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지 왜 우리는 이 복음의 열정이 구원하는 사람들로 이어져서 이곳에 1년이 돼 2년이 돼 여기 사람들이 계속 내가 낳은 복음으로 살아난 자들과 복음으로 세워지는 자들 그래서 이 흥분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야지 정상인 것 같은데 이 복음을 듣고서 나도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바뀐 경험한 바울로서 내가 지금 이 속이 터져라고 외치는데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밤새 성령님 이게 인간 임창표가 해서 그런가요?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사람의 말로 사람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안에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영을 찔러 쪼개서 혼을 찔러 쪼개서 육을 찔러 쪼개서 복음이 살아 역동하는 복음으로 경험되어져서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는 이대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것만 보고 이것만 가면은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거 하다가 또 밤을 지샜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 뒤에서 찬양하면서도 여기서도 제가 하지 않게 성령님 제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이고 진짜일진데 제가 경험한 복음이 맞을진데 이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복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한 목마름 안에서 제가 섰어요. 제가 어떤 분들은 그래 제가 여기서 목사님 근데 왜 이렇게 열내고 화내시지? 뭘 화를 내요? 제가 여러분들 화낼 일 없어요. 저 돈 준다고 제가 화내보라고 그래서 화내겠어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안에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마음 때문에. 저도 진짜이고 싶고 함께 진짜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는 진짜를 만들고 경험한다라는 걸 진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늘 알고 있던 그 복음이 새롭게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믿는 마음으로 여기 섰어요. 그 같은 은혜가 성령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놓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살았던 가치와 모든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서 순종해서 사나가 완전히 뒤집어. 그래서 내가 또 그 복음을 전하면서 누군가에게 살아나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을 전할 때 공격당하는 핍박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음. 그리고 내가 뒤집어지게 만들거나 환경과 상황들을 소동으로 일으켜서 뒤집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일으키는 그런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염병입니다.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절하고 두려움 속에 살든지, 이미 우리는 백신을 맞아서 항체를 갖고, 예수 항체를 갖고 살아가는 두려움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받은 복음이 나를 뒤집어 엎어서 싹 다 갈아엎어진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내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함으로 의지하면서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내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으로 살아가는 방식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누군가 나를 만나면은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뒤집어지든지 그 자리가 뒤집어지고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성령님 나를 뒤집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뒤집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십시오. 내가 움직일 때마다 성령님이 꿈틀꿈틀거리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터져나가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 당신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목이 말라 물을 마시듯이 내가 당신을 목말라 합니다. 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임을 내가 뼈저리게 알고 있기에 아무리 선하고 좋은 말씀을 은혜롭게 전해도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뒤집어 놓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주님 당신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주님 당신을 붙잡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성령님, 이 가운데 각 사람 안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고 뒤집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작용해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멈추어 있는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한번 듣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혼자 고민하고 결단하고 멈추어 서는 말씀이 되지 아니하게 이 말씀을 살아내서 말씀이 성육신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며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 나를 통해 말씀이 성육신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내가 죽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로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인정해 말씀을 살아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터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예 주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일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면 볼수록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또 한 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려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무기력하고 무능한 나를 너무 뚜렷하게 직면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 앞에 두 손 들고 무릎을 꿇고 항복할 수밖에 없이 오늘 이 자리에 또 서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무기력한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말씀이 성령을 통해 삶의 자리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용감한 사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어린 양들처럼 서로 온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고, 교회 바깥에서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 90%의 그 놀라운 넓은 지역에서 사자처럼 복음으로 용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복음 안의 열정 속에 복음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 도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소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목마름입니다. 성령님, 오늘 밤을 지새면서 주님 내 안에 담아놓은 것을 당신을 의지해서 토해냈습니다. 당신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시간과 말씀과 사랑하는 영혼들을 당신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제 손에 놓고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이들을 세우셔서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드러나심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결단한, 진정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자기 죽음을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각 사람 안에 넘쳐나서 죽은 자들 안에서만 부활하는 부활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부인되어질 때마다 드러날 줄로 믿고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절망케 했던 전염병과 같은 그 두렵게 했던 모든 주변의 상황과 요소와 내 감정과 모든 생각을 빼앗았던 것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인되어짐을 통해서 다시 부활로 새롭게 태어남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세워졌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지금 태어났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더러움도 추함도 연약함도 부정적인 것도 어두움도 잘못된 모든 요소도 십자가에서 지금 죽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가 존귀하신가 보배로움과 의로움과 주님의 온전한 가치로,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권세와 권능으로, 권위로 지금 가득 찬 상태에서 막 태어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약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강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갖고 이 자리를 떠나갑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순종으로 현장으로 떠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해서 드려진 주를 향한 사랑과 신앙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온전한 10의 1조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건축 선교 헌금이 여기 있습니다. 기쁨으로 흠양해 주십시오. 향기롭게 주님에게 올려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기쁨으로 이들 가운데 삶 속에 이미 무엇을 필요로 한지 아시오매 이들의 삶에 필요한 영적인 것으로 넘치게 채우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 또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반드시 조만간에 다시 오실 나의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찬양을 각자의 개인의 신앙 고백과 선포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이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희망이 이 땅의 희망이 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예배자입니다. 나를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주십시오.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 되게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배자이고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우릴 사용하소서. 사용해 주십시오. 진정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게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새롭게 복음을 생명으로 다시 확인하고 받아들여서 완전히 오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뒤집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도록 결단되어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결단하고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복음이 되는 삶을 선택한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이끄시고 인도하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서로 옆 사람 인사해 나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함께 뒤집어 놓읍시다. 서로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